기도합시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고 시온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며 오늘도 즐겁고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공간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도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설날에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가끔 이제 볼만한 영화를 보내주시는데요. 이번에 까치라는 영화, 설날 까치 설날이라 까치인가 그랬더니 그 외국 영화인데요. 예, 호주 영화더라고요. 그 바다를 좋아하는 어떤 엄마, 세 아들의 엄마 샘 블룸이 이게 실제 이야기인데 이제 영화화한 거예요. 예, 아름다운 해안선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에서 남편도 전문직이고 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 태국에 휴가를 가서 펜션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 사진 찍다가 난간대에 기댔는데 그만 그게 썩은 난간대.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그 경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다리를 못 쓰게 되죠. 휠체어를 태워주면 실내를 이제 거닐고 이동하는 것 그 외에는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 학교 가는 거 챙겨줄 수도 없고 아이들도 엄마한테는 뭐 해달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남편 출근하시면 늙으신 친정엄마가 매일 와서 수발이 되어주고 가끔씩 여동생이나 친구가 뭘 사다 놓고 가곤 했습니다. 민폐 끼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왜 하필 그 난간대는 내가 기댈 때 부러졌나? 온갖 생각이 겹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노아가 새끼 까치 한 마리를 이제 가져오는데 높은 둥지에서 떨어진 까치라 도마뱀에게 먹힐 뻔한 이 까치를 구조해 온 거죠. 이 아들은 이제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옥상에 전망 좋으니까 엄마 올라가자 자기가 얘기 안 했으면 엄마가 이런 사고 당했겠냐. 자기가 차라리 그걸 기댈 걸 왜 하필 그게 우리 가정에 닥쳤단 말이냐. 이게 자책하고 그러던 이 아들이 까치를 가져온 이후에는 까치를 돌보는데 까치를 자기가 구원하고 구조하고 돌보아 줄 수 있으니까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엄마는 너무 이제 도와줄 수도 없고 무너져 있으면 엄마를 일으킬 수도 없는 힘이 미약하니까 그래서 까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 근데 이제 학교 가고 나면 이제 이 까치는 엄마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이게 귀찮은데 차츰차츰 마음을 열어서 친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까치가 자랐죠. 날개도 커졌습니다. 근데 이 아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까치를 바라보면 자기 모습 같은 거예요. 다리가 있으나 걷지 못하는 나나 날개 있으나 날지 못하는 너나 닮은 것 같아요. 까치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지 위에 올라가 콩콩콩콩 뛰어서 이제 올라가는 까치가 연기를 참 잘해요. 가지 위에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그러죠. 야, 날아봐, 날아봐. 근데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훌쩍 뛰어내기 내리기만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날게 될 거야 그러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서핑을 그렇게 즐겨했는데 당신 바다 좋아하는데 서핑은 힘들지만은 카약은 앉아서 하는 거니까 카약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하죠.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고 남들 신세 지는 거 싫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 거실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막 좌절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까치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뭐라도 해보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까치가요 날개에 힘을 주더니 막 날아오르는 거예요. 머리 위로 날아가고 막 보란 듯이 나. 그 아이들이 막 환호하고 야단이 났어요. 이 광경을 무너져서 지켜보는 샘 블룸이 용기를 내죠. 아, 그래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카약을 배우러 강가로 갑니다. 카약을 저어서 앞으로 가는 거는 쉬워요.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 물에 빠지는 거라. 다리를 못 쓰는데 물에 빠지면 어떻게 떠냐고. 그래도 균형을 잡는 훈련을 계속 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고, 빠져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관이, 코치가 카약을 잡고 있는 손을 떼버리죠. 그리고 균형이 무너지면서 물에 빠지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은 훈련이 있어서 균형을 잡고 물 위에 뜰 수 있었어요. 배영으로 뜰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것도 익숙하고 카약도 익숙해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죠. 자막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나옵니다. 샘 블룸은 세계 카약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고 샘 블룸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가정의 고난의 이야기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고난이 가족의 문제더라. 가족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고통하면서 자라가는구나. 고난을 딛고 그 고통을 승화시키는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영화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느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성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 그 성경의 스토리들을 보면 여기 다 고난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오락책이라면 소용없습니다. 구원의 교리만을 말하는 거라면 신학생들은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성경은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어느 시대를 살았거나 어떤 환경에 처했거나 상관없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학대하고 박해하고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랬지만은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경은 집집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 이 말씀이 길이 돼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활력을 주기도 하고 구원도 주시고 은혜와 능력도 주시니까 성경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주일마다 예레미야 애가를, 아마 평생에 예레미야 애가를 주일 설교로 듣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설교하기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난, 고통 이런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말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주제 설교, 무슨 제목 설교 이게 붙이면 설교 제목 치면 요즘 인터넷 다 나와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볼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얼마나 필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 고통이 또 예레미야 자신이 고난이 우리가 성찰해 보면, 성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만큼 고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다고 그래요? 고난받는 남자다. 나는 고난받는 남자다. 이 고난받는 남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교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관해서 연동해서 묵상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왜 고통당해야? 고통의 이유, 고통의 유익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8절에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지난주에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겨울이 지나간 끝자락에 그 모퉁이에 민들레가 피면 얼마나 이쁩니까? 예레미야 애가서 이 침울한 이야기 속에 정말 고통의 시면에 있는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희망을 말하고, 아니 예레미야 애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거 시편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잠언서 말씀이 아니야? 이럴 정도로 예레미야 애가 3장 오늘 19절에서 39절 말씀은 주옥 같은 희망의 이야기를,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21절에 보시죠.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고난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죠.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깨닫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게 내게 소망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간증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한 성찰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성찰한 그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영어로는 큰 사랑, great love, 큰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뭐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뭐 스톨게의 사랑 여러 가지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을 때 히라보 원문을 보면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아가페 사랑 못하고 필로세 당신을 사랑하되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아가페스메 너 날 아가페 사랑하니 시몬이 대답하기를 필로세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랑의 단어를 바꿔요. 필레스메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 간의 그 의리로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로세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어의 헤세드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같이 가는 거예요.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컴패션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컴패션이 뭡니까? 패션이라고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고난을 얘기하는 거. 컴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그 함께 고통하는 거죠. 공감, 아파하는 그런 감정을 넘어서 고통에 참여하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컴패션 한다는 거예요. 고통에 참여하시고 고통받는 사람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날 대적같이 여기시고 사자와 곰처럼 나를 찢으시는 것 같은데 그건 감정이고 성찰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큰 사랑으로 고통에 참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아이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묵상해봐야 말씀을 앞에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게 예레미야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바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을 알게 된다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자체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성찰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발견하게, 좋은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그 중에서 좋은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보내드릴 때에 하루에 3번 감사 고백하잖아요. 그 기도문 읽어보면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뭐가 됐든 간에 붙이면 감사한 거 아니요. 붙이면 좋은 거라니까. 생각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은 못해요. 근데 생각하면 곱씹으면 묵상하면 좋은 거예요. 유익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깨달은 좋은 세 가지, 25절에 같이 읽어보면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게 히브리 문장이나 영어 문장에는 거꾸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좋은 걸 뒤에 얘기해요. 근데 영어권에는 좋은 걸 앞에다 둬요. 이렇게 돼 있죠? The Lord is good. 하나님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자, 그죠?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다라고 표현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토부 들어보셨어요? 토부가 뭐냐 하면 최고 어떤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뭐 좋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최고 좋은 거야. 최고 좋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니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이게 토부예요. 토부.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노래 한번 해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로 해볼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내게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최고로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의 팔자를 타고났나? 이런 한탄하면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병 걸린다니까요. 떨어버려. 묵상하고 떨어버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것 3가지 찾아봐. 감사를 3번 고백해요. 매일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데 무슨 걱정이 나를 붙잡겠어요? 무슨 병이 내게 기식하겠어요? 그러니까 건강과 형통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좋다고 표현한 것은 뭐냐 하면요, 26절 It is good. It is good.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고난은 좋은 거래요. 고난 참 좋은 거라는 거죠. 아니,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이 많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남다른 고통이 있었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서 3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그런데 돌아오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됐다 이런 얘기. 아니, 기도 응답을 구했는데 그냥 됐다는 거예요. 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고쳐주시고 은혜라고 그래야 되죠. 아니, 응답 주시고 은혜라고 해야 되죠. 복을 주시고 은혜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붙여주시고 합격시켜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돈을 좀 주시고 은혜라고 해야 되잖아요. 주지도 않으면서 은혜래. 그게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세계적인 석학이다. 달변에다가 난지 8일 만에
빌립보서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이. 그런데 그 사단의 가시, 그 고통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3청천을 봤다니까요. 14년 만에 그거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입이, 저 같으면요 그 다음 주에 설교 간정합니다. 설교 안 합니다. 간정했을 거예요. 14년 동안 감춰놨다니까요. 겸손했습니다. 혹시 그게 자랑으로 들릴까 봐. 육체의 고통, 가시가 있어서 겸손할 수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리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금수만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은혜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응답하세요 은혜야.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로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 가만히 한 3분만 생각해 봐요. 병원 안 가 있잖아요. 은혜잖아요. 밥 먹었잖아요. 바람을 막는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 가보십시오. 제3세계나 저기 가고. 비 오면 비 다 맞고 말이요. 깨끗한 물 마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1000가지, 10,000가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좋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26절이에요. It is good.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고난은 좋은 거래요. 고난은 인간을 회복시켜, 고난은 인간을 강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확립, 컨솔리데이션, 확립시킬, 라틴어로는 데멜리온이라는 기초를 튼실하게 만드는 것.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초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기반을 잡게 되는 인생은 고난이 좋은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27절 It is good. 세 번째 좋은 건 뭐예요? 젊어서 매는 멍에가 남자한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man to bear the yoke while he is young.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거, 이게 남자에게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 3장에 들어오면 예레미야가 자기를 고난받는 남자라고 표현했고, 그 연속선상에서 남자에게 좋은 게 뭐 보약이 좋은 게 아니고요, 뭐 야관문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남자한테 좋은 게 고난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장로님 아실 거예요. 군가 중에 진짜 사나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그 맞죠? 행군관에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나라 지키는 사나이, 멋진 사나이 아닙니까? 진짜 사나이 아니. 그런데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멋진 남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남자는 진짜 사나이요. 돈 많은 남자 진짜 좋은 남자예요? 아니에요. 죄 짓습니다. 힘 있는 남자 교만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멋진 남자는 고난을 아는 남자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확립된 남자예요.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 있는 남자. 멋진 남자는 기도하는 남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남자들 괜찮은 남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매님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묵상을 제가 이게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서 그래. 내가 좀 괜찮은 남자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 남자인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많은 고난 속에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누구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은 은혜 가운데 삭혀버리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멋진 남자 아니에요?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과 컴패션의 마음이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성찰해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난을 통한 성찰 셋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알게 되는 34절에서 36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세 가지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34절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기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죄는 상반됩니다. 공의와 불의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 자비가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만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명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고통하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당신에게 가장 소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 것.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다시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지속적인 이 순환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잘 돼. 마음이 평강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라도 그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돌 던질 때 죄송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 아래에 있었는지 몰라요. 이건 박해도 아니요, 참 좋은 세상에 사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주겠다니까요. 매달아 놓고 온갖 고문을 시켰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사는 건 God is good.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 아니 이렇게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시고 어느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불의를 싫어하는, 불법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세 가지 말씀하시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멋있는 말이, 기회의 평등,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야, 말 진짜 잘해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거 나는 이게 누가 한 말인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기독교 성각자 중에서 오산학교의 초대 교장인 유영모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의 후학들이 막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분이 이 말을 했더라니까.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걸. 이런 말을 슬로건을 해나왔으면 좋은 세상이 돼야 되죠. 공의로운 세상이 돼야 되죠. 사람 하는 일은 다 그래요. 사람의 희망을 둘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속에 한가운데서 우리는 고통하면서 아파하는 사람들 함께 컴패션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정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경찰이 많다고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죄가 만연한 세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 예수님은 피 흘려 싸우셨거든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죠? 37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주의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등이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죄로 말미암아 받는 화와 벌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항상 주의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시 우리가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죄가 있어서 그런가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남의 고난을 함부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입 다물어야 됩니다. 고통하고 같이 아파해야 돼요.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스스로 깨닫는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공동체를 세워, 혹시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신 분이시고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오늘의 믿음을 확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평강,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8장 찬송합시다.